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길하게 영이 임하네. 주들의 안에서 뛰놀며 춤추니 외양간 소나지 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목소리 높여서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서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한 번 더.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I will run to you. 같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처음부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주님만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예수다. 마지막으로 예수다 주 예수다. 예수 찬양하리. 여러분 일어나라 다윗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는 만군의 주를 따르는 다윗. 그 누가 주의 이름 모욕하는가. 나는 만군의 주를 따르는 다윗. 그 누가 주의 이름 모욕하는가. 너희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점점점 진리 안에서 댄스 성령 안에서 주님만 예배하면서 원수를 대적하리라. 점점점 진리 안에서 댄스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승리의 함성 외치리. 박수 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라 했지만 아까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로 다윗 외치면서 나아갑시다. 나는 만군의 주를 따르는 크게 다윗. 그 누가 주의 이름 모욕하는가. 나는 만군의 주.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다윗. 그 누가 주의 이름 모욕하는가.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희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점점점 진리 안에서 댄스 성령 안에서 주님만 예배하면서 원수를 대적하리라. 점점점 진리 안에서 댄스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승리의 한 번 더 점점점 진리 안에서 댄스 성령 안에서 주님만 예배하면서 원수를 대적하리라. 점점점 진리 안에서 댄스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승리의 함성 외칩시다. 한 번 더.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다. 할렐루야. 같이 이제 두 손 높이 들고요. 네, 한 명 더 빠짐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리 문답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23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자 일을 행하시나요? 성경을 작독합니다.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세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소년부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되돌아봅니다. 심령이 가난하였는지 하나님의 참 도우심을 얼마나 간구하며 바라며 살았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또한 악한 말로 주위의 사람을 상처를 주고 거만하며 또 비판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관용을 베풀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곧 있을 여름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더 성숙히 자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름 주일 학교를 기도로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과 주인 되심을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그 능력과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원받은 존재로서 더욱더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을 또 세상을 아름답게 더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세상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법에 또한 저항하며 정말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러한 것도 조성하려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신앙관, 가치관, 도덕관, 윤리관, 교육관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 의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강사로 세워주신 우리 서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 남아주시고 그날 정말 모든 날씨와 일정과 프로그램 가운데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많은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나와서 여름 주일 학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년부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정말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 다 같이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 신약 30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말씀, 신약 30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몫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용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친구들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서로 바라보면서 옆에 바라보면서 안 하네. 이제 말 안 듣죠. 이제 서서히 보니까 이제 그 찬양이 우리 이게 소년부는 이렇게 막 좀 안 한 친구들 많잖아요. 초등부는 엄청 뜨겁게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혹시? 소년부로 올라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다 그러더라고. 그 사실입니까? 전 보지는 못하고 제가 말만 들었는데 저는 소년부가 가장 뜨겁게 찬양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 초딩 중에는 제일 그래도 고참이잖아. 모범이 돼야지. 밑에 3학년, 4학년, 1학년, 2학년 막 뜨겁게 하다가 5학년 되니까 6학년 되니까 이제 못하겠다 이러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소년부가 가장 좀 모범이 되고 찬양도 뜨겁게 예배도 뜨겁게 기쁘게 막 이렇게 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대답이나 좀 해라. 야, 뜨거운 것도 둘째 치고 야 대답 좀 해라. 자, 알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저기 일병 때 엄청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역할 때쯤엔 저도 여러분처럼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니까 여러분의 그 순수함들, 여러분의 그 파릇파릇한 그 뜨거운 열정과 하늘을 향한 사랑이 식거나 약해지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해가 지날수록 더 커져가고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좀 시들시들해져가지고
나중에 올라가면은 나는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고등학교 되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대학교 올라가면서 안 나가. 근데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이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미국에는 95% 이상이 대학교 올라가면은 교회를 안 나간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막 얘기하는 다음 세대, 우리 여러분이 이 나라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미래입니다 하는데 미래가 점점 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져 버리고 힘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소년부가 튼튼하게 딱 기둥처럼 굳건히 고현교에 빡 뿌리 내려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주변의 친구들이 교회로 나오고 여러분 때문에 더 뜨겁게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그 정부의 발표 혹시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정치를 잘 모르기도 하고 정치에 사실 막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얘기는 잠시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좀 대규모 모임 그리고 종교 단체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 자제해달라. 그리고 모이는 것들을 조금 조심하고 방역을 좀 확실하게 해달라 이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얼마 전 얘기는 모이지 말라. 주일 외에 다른 날에는 모이는 거 금지다. 혹시는 모이는 거 발각되면 1인당 300만 원을 물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 300만 원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목사님이 해석할 때는 진짜 300만 원을 막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물리겠다는 것보다 교회의 여러 가지 특히 일어나는 여러 행사들을 좀 못하게 하려고 좀 정부에서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치에는 아주 많은 허점이 있고 좀 비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 이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제 여기서 막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가능한데 이제 끝나고 야 우리 이제 밥 먹자 이러면 불법이 돼요. 이제 300만씩 내야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 불법이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되니까 교회 말고 밖에서 먹자. 이거는 괜찮아. 이건 돈 안 내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먹는데 우리 고영교회 소년부란 이름으로 바깥에 있는 식당에서 먹자. 이러면 이게 불법이에요. 돈 내야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고영교회 소년부란 이름으로 식당에 왔는데 또 다른 데서는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너네는 불법이니까 돈 내. 근데 여기 똑같이 모여서 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정부의 발표예요. 목사님 이해가 좀 많이 안 갔어요. 어떻게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가교회가 아니에요. 자, 저기 뒤에 이제 앞에 한번 보고 우리나라는 국가교회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국 아세요? 중국에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나라에서 허락해주면 예배를 드리고 나라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 다 나라의 허락을 받고 행사를 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사실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그런 교회 말고 다른 몰래 드리거나 그냥 가정이나 또 소그룹으로 그 비밀로 모이는 그런 데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건 국가에서 그냥 허울 좋게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우리나라 헌법의 모든 종교는 그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한마디 때문에 이제 이게 금지 조치가 되는 거는 사실 이게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좀 기독교회 특별히 이번에는 교회를 향해서 많은 그런 금지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막 성명서를 내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러면서 나라의 정부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이 이야기가 또 이 내용이 바뀌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잃는다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는 교회 오는 것도 불법이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말 한마디 가지고 전혀 지난주까지 밥 먹는 게 아무 문제 없었다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가지고 이제 좀 교회 모이는 것도 불법이야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이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 정부에서 한 이 이야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제 분열이 생기는 거야. 어떤 분열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정부의 시책을 따르고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지 하는 사람들과 아니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걸까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걸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미 사실은 정부는 말 던져놓고 가만히 뒤에 한마디 나누고 뒤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알아서 이것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우리 안에서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진짜 이게 중요하냐 진짜 이게 말이 맞냐 틀리냐는 상관없어요. 이제 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저기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끝까지 말 안 듣는데 교회 아유 싫은 얘기 들어본 친구들 있죠? 왜 가지 말라는 거 계속 가? 왜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해? 이런 친구들 있죠? 이제 정말로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친구들 이제 그냥 대충 흘려들으면 안 돼요. 이거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더라도 이게 정말로 잘못된 거지만 목사님도 마음 같아서는 띠를 두르고 막 시위를 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최대한 정부의 방침에 협조를 하되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할 걸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이번 여름 성경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목사님 지난주만 하더라도 날짜가 24, 25, 26이었죠. 또 함께 우리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의논하면서 결정한 것이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와 그 이후에 이제 시간들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 대체를 했어요. 이거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이거 가지고 터치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이것저것 같이 하는 걸로 목사님이 또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다음 주부터 있거든요. 여러분 친구들 이럴 때일수록 하지 말지 이게 아니라 더 우리는 모여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더 뜨거워져야 돼요. 이럴수록 정부가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우리의 목소리도 약해지고 우리의 힘도 약해지고 점점 흐물흐물해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는 정부에서 막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소년부 사람도 없는데 이제는 소년부 초등부 같이 모여서 같이 드리자. 이제 그래서 사람 없네. 그냥 유년부부터 다 해가지고 이래서 사람이 없네. 점점 힘이 없어지는 부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원해요? 아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겠죠. 자기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사실 벗는다고 막 걸리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정부가 그걸 좀 생각하고 혹시나 주변에서 막 우리에게 막 이런 것 때문에 뭐라고 치고 있으면 여러분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아니야.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잘 하고 있어. 그리고 전도단 우리 다다음 주
여름 주일학교 있는데 원래 이래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은 아마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런 날이 이제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역사적인 그거에 이런 놀라운 뭐 시대적인 변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살았었어. 이 코로나를 겪지 못하고 우리 막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뭐 아무도 모르는 애들. 우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너희 코로나 아니? 코로나19 들어봤어? 내가 거기를 막 지나갔던 세대야. 얼마나 우리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은지 아니? 근데도 우리 믿음 지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선율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드러나는 거야. 이때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우리에게 위기가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야. 죽정이와 알곡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드리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예수님, 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몇 번 정도면 만족할까요? 몇 번이었죠? 베드로가 물어봤던 건? 한 7번 정도? 베드로가 7번이라고 얘기했던 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완전한 숫자는 7이라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7번을 내가 용서한다는 건 진짜 내가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의 친구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때 주로 뭐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죠? 누가 나한테 한 번 잘못하고 2번 잘못하고 3번 정도 잘못하고 나면 이제는 어때요? 아, 이게 진짜 도저히 용서 못해 이렇게 나오잖아. 누가 내가 이게 정말 나한테 계속 집적거리고 잘못하는 애가 있는데 한 번은 봐줘. 2번은 좀 너무한데? 그래도 뭐 한 번 요 정도 참아주지. 3번 나오면 이제 그대 나도 못 참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죠? 아니 7번이 아니라 몇 번이었어요? 7번에 70번. 이게 무슨 말일까요? 7번을 70번을 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7 곱하기 70. 계산 빠른 친구 몇 번이야? 네, 7 곱하기 70.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예수님께서 7번을 1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490번 숫자를 세가지고 490번까지 용서해 주란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계속 용서해 주라라는 거죠. 계속 용서해 주라. 아니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언제 용서를 못하냐면 그럴 때가 있죠.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아 라고 할 때 용서를 못할 때가 있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이제 군대를 가면, 여러분 군대를 가면 그 군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 특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군종병으로 갔어요. 군종병이 뭔지 알아요? 군대에서 이제 종교 행사, 그러니까 전도사 같은 그런 병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군종병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딴 데 가서 말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말하면 안 돼요. 군대 목사님들이 되게 못됐어요. 여기는 괜찮은데 저희 군대에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못된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군종병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군대에 있는 목사님들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여러분 이게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특정 인물이니까 그냥 그것만 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은 다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땠냐면 새벽 기도를 이제 하는데 새벽 기도를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고 있다가 군중병이 새벽에 깨워야 돼요. 목사님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하면 목사님이 그냥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준비하면 되는데 다 이렇게 안 돼요. 누가 왔노? 누가 왔나 이 말은 이제 오늘 새벽기도 온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 중에 이제 누가 왔는지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온 사람 중에 좀 약간 높은 사람, 그러니까 약간 뭐 장관이나 뭐 약간 뭐 이제 좀 약간 별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이렇게 뭐 장군님 뭐 사모님 오셨습니다 하면 그래 알겠다 하고 일어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왔나 이런데 오늘은 뭐 1병이 오고 2등병이 오고 뭐 이 사병들이 왔습니다 이러면 네가 해라 이렇게 그러면 그냥 군중병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새벽기도. 여러분 제가 이게 주일마다 막 여러분한테 막 말 막 하고 하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한 것 같죠? 안 하게 얘 누구야 얘 누구 준비 안 한 것 같지만 준비했어요.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왜? 그지.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준 시간은 막 20분 이 정도지만 뒤에서 이걸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새벽기도 시간에 막 약간 좀 계급이 낮은 사람이 오면 네가 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군정병이 매일마다 그렇게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을 내가 용서해야 되나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막 생겨가지고 막 있는데 너무나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휴가를 딱 받았는데 휴가를 특별히 그 여름 수련회 기간에 맞춰서 딱 간 거예요. 수련회에 맞춰가지고 가가지고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눈물을 펑펑 쏟고 막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이분을 용서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시 군대로 복귀했어요. 근데 또 이제 새벽이 됐죠. 또 이제 그 군목 목사님이 이제 또 자고 있어요. 또 목사님 깨웁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누가 왔나?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군정병이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뒤에서 현관문을 설교하는 중에 문을 벌컥 열면서 이 삐리리 빨리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은 참 쉽게 안 바뀌는구나. 진짜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이 사람은 참 쉽게 안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제 뭐 왕이 6학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로 바뀔 것 같고 조금만 이것만 바뀌면 진짜 좋은 애인데 얘는 요것만 고치면 진짜 멋있는 애인데 근데 이게 평생 안 고쳐지는 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냐면 이 부분만 고치면 내가 진짜 이 사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요거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안 돼. 너는 그냥 포기해. 너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안에서도 용서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또 어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한 번은 참고 두 번은 참고 세 번은 도저히 못 참아.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 그럴 때 용서 못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안 돼. 나는 진짜 잘 참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거는 내 한계를 뛰어넘었어. 이럴 때도 용서가 안 되죠. 또 용서가 안 될 때는 나는 참을성이 없어서 난 더 이상 나한테 잘못하는 건 나는 안 돼. 욱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때리면 나는 막 10대를 때려야 돼.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면 나는 10마디를 해가지고 돌려줘야 돼. 참을성이 없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용서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몇 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내 친구,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는 내 가족, 내 동생, 내 엄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용서를 이미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 이제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만 달란트. 자, 1만 달란트를 알려면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 데나리온부터 시작해야 돼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은 일꾼,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쓸 수 있는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에요. 일당. 요즘 한 일당이 얼마 정도 되죠? 뭐 이제 여기는 이제 확실히 이제 거제라 보니까 일당이 15만 원 이게 올라갑니다. 단가가 좀 세는데 보통은 이제 뭐 5만 원에서 7만 정도 하고 좀 센 데가 한 10만 원 정도예요. 거제도가 좀 다르네. 너네 너무 이게 귀하게 자랐어 그래. 자, 원래는 한 대략 그래도 한 노동자 품삯이 하루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라면 이거를 1데나리온이라고 해요. 데나리온. 그러면 1달란트는 뭐냐면 아니 1데나리온은 뭐냐면 이 이제 유대인들은 일생을, 그러니까 사람의 평생을 40년 정도로 봐요. 40년 정도. 그래서 40년인데 20살부터 40살까지 일하는 게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년간 일하는 품삯이 바로 1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더 쪼개서 보면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버는 거라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000일 동안. 그러니까 300일이죠.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근데 뭐 아파서 쉬는 날, 뭐 안식일 때문에 쉬는 날 이런 거 빼고 나면 1년에 일하는 시간이 300일 정도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00일 1년이면 10년이면 며칠? 3,000일. 20년이면 6,000일. 그러니까 6,000일 동안 버는 이 품삯을 한 달란트라고 그래요. 20년 동안 버는 거.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 한 달란트가 20년 버는 거면 1만 달란트는 20 곱하기 만이죠. 20만. 네. 대략 20만 년 동안 버는. 쉽게 말하면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평생 일하는 그 금액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10,000명의 사람이 평생 돈을 버는 그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려 말로 해서 그렇지 대략적으로 이제 사람이 수치화하니까 몇 조가 되는 거예요. 한 작게는 한 2조에서 많게는 한 6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제시가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제시 예산 1년 예산이 1조예요. 1조. 그러니까 거제시 1년 쓰는 것보다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지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에 갈 뻔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빚으로 친다면 그 금액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사실 1만 달란트보다 더 크죠. 1만 달란트라는 건 굳이 숫자로 셀 필요가 없어요.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1만 달란트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을 갚으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제발 저에게 갚을 수 없으니 제 아내와 제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제가 좀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이 사정이 딱해서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너는 갚을 수 없구나. 내가 너의 빚을 다 없애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도저히 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모든 빚을 다 대신 저어주시고 대신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7번에 1번씩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누구나가 다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힘으로 용서하려면 1번, 2번, 3번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친구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어쩔 수 없는 나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누구나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진짜 쟤는 정말 싫어, 난 저 사람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마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길 바라는데, 혹시 그 사람이 가까이 있나요?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이런 아니죠. 네, 누구? 설마 설마 야,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아니야. 너는 누가 손들었지? 네가 손들었어? 친구가 잘못한 게 있었어? 자기 마음대로. 어쩌면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지내다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싸우거나, 또는 막 감정이 안 좋거나, 또는 어떤 친구는 심지어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아픔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때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막 화가 나고 도저히 나는 못 참아 하는 마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의 힘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하려면 한 2번 정도나 해볼게 하다가 다시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는 건,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 그것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그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막 억지로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려면 2번, 3번, 4번, 7번, 10번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해도 그 이상 하면 또 힘들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여러분을, 그 빚을 다 없애주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사실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친구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때로는 여러분들 손가락질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 욕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 나쁘게 말한 사람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친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친구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걸어다니는 우체통이에요. 우체통. 어떤 우체통일까요?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우체통이에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향수예요. 향수. 어떤 향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향수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된,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가는 거. 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 친구도 사랑하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 친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향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아멘 해볼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또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쉽게 좋아지지 않고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해봤지만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내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친구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친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 같이 헌금성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건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건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건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건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많이 세상이 어렵고 기독교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 이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용납하신 예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주변의 많은 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는, 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